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7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쳤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유다 땅에 다시 돌아온 다윗이 자기 한 명, 자기 하나의 생명, 또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유다 땅에 있는 그일라라는 성이 블레셋에게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묻잡고 또 응답을 받아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그 성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에게는 희소식입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참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잘한 일이죠. 사울 왕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가 자기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구원하고 침노한 적들을 물리쳤으니 상 줄 일입니까? 벌 줄 일입니까? 상 줄 일이죠. 상을 줄 일이고 참 사울이 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가 내려가서 다윗과 화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자기의 미움과 질투 때문인데 그러니까 가서 화해하고 그를 높이고 또 그와 함께 화해할 수도 있는 노릇인데 근데 물론 백성들에게는 그와 함께한 군사들에게는 그일라로 내려가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블레셋 뒤늦게나마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속내는 지금 뭐예요? 다윗을 애워싸서 이제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저기 막 광야 이런 데 숨어 다닐 때는 참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일라와 같이 한 성읍이고 요새예요.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으면 잡기가 어때요? 수월하잖아요. 다윗 입장에서도 보면은 맨날 어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그래도 요새 안에 있으면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 텐데 더군다나 그가 구원하였으니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또 대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사울이 참 그 다윗을 치러 내려가면서 그가 하는 생각과 말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일라에서 다윗이 있는 것을 듣고 사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덫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일 꾀를 자기에게 줬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왕위는 사울이 갖고 있지만 왕의 역할은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떠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에게 넘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게 섬뜩한 거예요. 섬뜩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도 여전히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정말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같이 수백 명과 함께 숨어있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이렇게 여전히 왕위를 갖고 있고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의 권력을 가진 자의 이 생각과 판단, 사람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죠. 예.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은 그러나 다윗이 소수이고 코너에 몰린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들을 때 사울이 군대로 함께 그일라로 내려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내려오는 사울 왕의 그 동기를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한테 상 주려고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으려고 오는 것이 아닐까 이쪽으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아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알아챘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는 이런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자들이 어떠한 계략과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천사와 같이 광명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그들이 어떤 거짓과 위선과 수단들을 동원하여서 그의 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모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모같이 지혜로우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워.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얘기하고 있는데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적군이 어떤 계획이고 어떤 음모를 갖고 있는지 모르면 전쟁에서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가서 참전하고 있다는데 걔네들이 맨날 거기 산악에서 뛰고 걷던 애들이 대평원에서 드론 갖고 다 찍으면서 막 부수는 그런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사상자가 많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전차 타고 막 이동하는데 얘네들이 여전히 뛰어서 걸어서 이동하는. 그냥 드론으로 갖다 때려버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마귀나 악한 자들이 행하는 음모를 알아챌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바르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지혜로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으면 문제가 심해요. 제가 흔히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목회자 교육자들 세계, 선교사들의 세계에서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동역자 중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천진난만한 그 순진무구한 표정 있잖아요. 나이는 40, 50이 됐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아주 아이 같은 그런 표정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나이 40이 50이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하면 그것에 숨겨진 의미나 왜 저래서 저런 말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알아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투로 말하는지 그런 마음으로 얘기했는지 하나도 몰랐지. 난 몰랐어 이래. 제일 답답해요. 제일 답답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전쟁하러 나갔는데 아무런 무기도
아무런 계획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장교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살나는 거죠. 작살나는 거예요. 그런 그 지혜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날카로움이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이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돼요. 몰라서는 안 돼요.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들을 진행하는지,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도구 삼아 일하는지, 거짓이 무엇인지, 위선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면 답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를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하지만 모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제일 먼저 아는 게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안이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위선적인 것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거든요. 상대적인 차이는 있어서도 거짓이 무엇인지, 위선이 무엇인지, 음란이 무엇인지, 도적질이 무엇인지, 살인이 무엇인지 모른다고요? 행하지 않아서 모른다고요? 에이, 천만의 말씀이죠. 그걸 모르고 어떻게 죄를 회개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죄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지요. 알아야 하고요. 그래야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죠.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다윗이 기도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이제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예. 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많은 호칭들이 있는데 다윗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표현들이 제일 많냐면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참 그런 표현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할 때 그때는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 일련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섭리 가운데서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사울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문제. 누굴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 참 기도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참 귀해요. 나 죽이려고 오는 겁니까? 저 왼수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자기보다 누굴 걱정해요? 이 그일라에 있는 성읍의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리더자의 모습이죠. 지도자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 때문에 누굴 다 죽였어요? 제사장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한 성읍에. 그걸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라도 내가 이 성읍 안에 있다는 것으로서 이 성읍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자기도 안위를 보장할 수 없죠. 예, 그래서 그 성읍을 위하여 걱정하는 모습이 이 기도에 나타나니까 이것을 보면 다윗은 참 그 지도자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가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라고 두 번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두 번 물어보는 것은 이제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이라는 거죠. 이게 참, 왜냐하면은 지금 그일라를 구원한 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지금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얼마나 고마울 거야. 그런데도 사울이 내려오면 자기를 팔겠냐는 거예요. 자신을 매신하겠냐. 예, 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넘길 거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됐겠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진짜 은혜를 뭘로 갚어? 막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들을 구원해 준 것이 허사로다. 후회 막심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떠나요. 왜냐하면 그 성읍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떠나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면서 또 도망 다니는 거예요. 숲에도 구하고 풀에도 구하고 산에도 구하고. 사울이 매일 찾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니라.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넘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고생은 해도 하나님 손에 자기를 맡기는 거고, 그일라 사람들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라고 다윗이 구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일련의 문제를 지금 개인적인 차원에 다루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루면 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배신당하면 어때요? 피가 거꾸로 솟아요. 나가기 전에 그일라 다 불지르고 나갈 것 같아. 불지르고 거기 있는 거 다 식량 뺏어가지고 막 갈 것 같잖아요. 사람들 잡아가지고, 자기 600명밖에 없는데 그일라 사람들 잡아가지고 자기 군사로 만들고 뭐 이래서 갈 것 같은데 말이죠. 전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무엇이든지 우리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는 삶도, 내가 하는 사업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고 내게 주신 것들이다. 나는 이 일에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너무 우리 인생사를 너무 개인적인 차원으로 다루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한테 사업이 있어.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의 태도는 다르겠죠.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들바들 떨리지. 바들바들 떨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믿는 구석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가 저럴지라도,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지키시리라. 그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악인들과 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의 안정장치가 생긴단 말이에요. 요새를 떠났을지라도 마음의 요새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지키고 자기 사람을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수고함이 없고 고생길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와 열매로 돌아오겠는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그가 왕으로서 될 행보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그일라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을 갖겠어요?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겠어요? 이것이 나중에 다윗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사울이 블레셋 전쟁에서 죽었을 때에 유다의 모든 민족이 당연히 왕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사울에게는 아들이 아니고 다윗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다윗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가까운 현실이 고달파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결과로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연단을 받고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종의 훈련의 과정, 연단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영적인 그런 성숙함에 사실은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다윗처럼 이런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고 고난도 감수할 수 있고 현재 부대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냥 좀 누가 옆에서 한번 꾹 찌르면은 그냥 난리 법석이 나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 여유가 있어요. 예, 여유가 있죠. 저 사람이 내 운명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차라리 이렇게 외부적으로 적이 있을 때가 힘들기는 해도 훨씬 이겨내기 쉽습니다. 예, 다윗도 마찬가지. 외부적으로 긴장이 있고 삶이 어렵고 적이 있고 원수가 있고 이럴 때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키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가 더 쉬워요. 오히려 이 외부에 적이 없고 그럴 때가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은 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나서 외부의 적이 다 사라졌을 때 그가 자기 자신의 내부에 있는 사단의 계획에 무너지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연단받는 일들이 있고 시험 받는 일이 있고 도전 받는 일이 있고 사단의 계략이 있고 모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을 때에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고 가정이 세워져 가는 거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고. 예. 그런 일에 우리 하나님이 열심이죠. 열심. 근데 문제는 우리도 함께 열심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참 이 기도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근래에 느낀 거기도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데 쉽지 않습니다. 항상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기도 안 하는 부모님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체가 힘들어요, 쉬워요? 이거 어려워요. 항상 기도한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피할 길을 주고 살 길을 열어주고 알게 되고 물리치게 되고 이런 과정. 내가 굉장히 불안하고 약한 사람인데 그런데 굉장히 완전하고 강한 분이 내 옆에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는 거,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유익을 누리고 이렇게 좀 사람이나 마귀나 죄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끝까지 쭉 하나님과 함께 그가 원하시는 길을 쭉 가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지,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우리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교회에 몇 사람만 있어도, 우리 사회에 정말 몇 사람만 있어도 그 전체를 지키는 강력한 리더십이 세워지고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구원에 속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니까 우리 모두 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부터 그런 일들이 있기를 또 간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